차례입니다. 늦어버린 회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13번째 사사입니다. 40년간 계속되었던 블레셋의 압제를 정리했던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입다에 대해서 살폈는데, 입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출생이.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 서자였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나시린. 영어로는 이제 나즈라이트 이렇게 하는데, 이 출신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사무엘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입다보다도 더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골치 아픈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40년 그 숙적 블레셋의 지배를 종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시린이 도대체 누군가? 1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제 하나님의 사저가 그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이제 불임 상태였거든요.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나시린으로 구별하라. 이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이제 그 디테일이 나와요. 나시린은 그 뜻이 구별된 자, 구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혹은 한시적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 그래서 일평생 헌신하는 케이스도 있고 한시적으로 헌신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나시린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한시적 나시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기간을 가집니다. 최소한 30일 내지는 그 이상이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이 나시린의 한시적 헌신이 사실 빈번했고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이제 소원 차원에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전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거나 합니다. 다 끝나게 되면, 한시적인 경우는 다 끝나게 되면 깎았던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종료를 하게 되는 식으로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요. 근데 이 나시린에게는 이게 이제 구별된 자로서 정한 규례가 있어요. 금령이 있습니다. 금령. 3가지 금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도 안 되고 포도즙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이건 뭘 말할까? 이제 이 구약의 나시린의 첫째 금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세상 일락, 세상 쾌락을 접어라. 세상 쾌락을 접어라.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쾌락에 하면서 빠지게 하는 게 뭘까요? 미디어, 뭐 유튜브 중에 쇼츠, 그냥 계속 시간 잡아먹게 만들잖아. 근데 이것 말고 뭐 주색잡기나 뭐 더 이런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세상 일락을 딱 접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축복을 받기 원하고
내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딱 세상 일락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라.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모세 율법상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가 돼서 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나시린은 더더욱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나시린. 이것은 몽구하니 죄로 인한 부정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 죄일까?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시체는 죄의 결과를 암시하는 거예요. 아예 사망 조짐이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거지. 죄로 말미암은 부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구약의 나시린에 대한 규례인데 그 오늘날 뭐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나한테도 그게 적용이 될까요?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이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영적으로 볼 때는 나시린 못지않은, 나시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한 헌신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나시린에 대한 세 가지 금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 번째가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그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보통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들의 그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신약의 그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여자가 왜 머리를 기르냐? 이제 남자가 나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머리를 기르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특히 구별된 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 이것을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나 주권을 계속 존중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펙트 정도가 아니고 어드마이어 차원으로 존중을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금령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의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이 영화도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나왔죠. 삼손과 데딜라, 삼손과 딜라일라, 뭐 이런 영화들로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삼손이 아무튼 저지르는 족족 다 금령들을 다 빠개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나시린이면은 결혼을 해도 그 이스라엘의 정한 여자와 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그 시체에 이제 벌이 기생해가지고 그 벌집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꿀이 나오는데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거기서 꿀을 취해요. 거기 손 대는 것도 지금 죄인데 거기에는 꿀까지 먹어요. 전혀 뭐 금령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제 그 블레셋 여인 자기 마누라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지고 불 붙인 회를 달아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그 논밭을 다 태우고 기생방에 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그 들릴라와의 스캔들인 거죠. 전혀 본능을 제어하지 않아요. 이 쾌락에 대한 욕망 이것을 제어하지 않아요. 이게 나시린이 아니라도 사실
모세의 오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대놓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좌충우돌을 합니다. 삼손이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두 번째, 이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1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 때려잡을 때. 14장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또 때려 죽입니다. 15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또 때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켠으로 계속 지금 엉망진창인데, 또 한켠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 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을 계속 상대하게 만드시는. 아니,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셔야 마땅한데, 거기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고 초월적인 그 신체 능력을 주시면은 이거 어떻게 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죠, 그죠? 이게 삼손에게서 이게 참 불가야한 부분이에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데스티니를 정했습니다. 13장 5절을 보면 그 부모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엉망진창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의 데스티니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제압하는 이 데스티니는 삼손이 출생 전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쫓아서 일단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사례는 아닌 거잖아요. 결코 바람직한 사례는 아닌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출생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삼손의 데스티니,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최대한 어떻든 이루거나 챙기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일단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 은혜죠, 은혜. 너 태어나긴 했지만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줄까 안 줄까 내가 결정할래, 이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서부터 얘는 블레셋을 정리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일단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되게 아쉬웠을 거예요. 쟤 왜 저러나, 쟤 왜 저러나. 나실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절제를 하고 근신하고 경건에 힘써야 될 터인데 제가 왜 저러지? 이러시면서도 일단 당신께서 정하신 그 데스티니, 그러니까 이 데스티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곧 필요한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거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인내를 이제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부모의 권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여러 가지 조언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노티스였다, 하나님의 경고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해. 그것은 덕스럽지 못해.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 삼손이 말로 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본성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들릴라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들릴라가 매수를 당해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고 이제 미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힘이 비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알려달라.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처음에는 이제 전혀 뭐 대꾸를 안 하다가 자꾸 그 베갯머리 송사를 해버리니까 드디어 입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래서 그걸 딱 새 활줄 7으로 딱 묶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매복한 블레 사람을 불러가지고 잡으려고 했더니 그냥 우두둑 끊고 그 다음에 또 제압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면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요절을 내야 될 터인데 또 그냥 들릴라가 또 그냥 꼬리를 치는 통에 그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들릴라가 시도를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건. 진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쓰지 아니한 새 밧줄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머리털 7가지 지금 보세요. 지금 점점 더 비밀의 근원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주님의 그 주권의 핵심으로 점점 더 그래서 머리털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판에 4번째 가가지고 만약에 내 머리가 밀리면은 난 끝이다. 그 나시린의 금령을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자는 중에 그 다음에 머리를 밀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16장 20절을 보니까 이제 이 삼손의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거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 전과 같이 나가서 전에 엉망진창을 해도 그 다음에 또 블레셋하고 싸울 때는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생집 출입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냥 블레셋하고 대적할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밀어주고 그러니까 뭐 죄를 져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딱 밀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기습을 했는데 그때 힘을 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떠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너는 안 되겠다.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비극이 닥쳐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시킬 만한 일들이 쌓여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는 성령이는 안 떠났어요. 구약시대 때는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사울도 그랬고 지금 삼손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은 안 떠납니다. 안 떠나시지만은 이제 몽둥이 굵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에게서 이제 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늦어버린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조금만 더 앞서서 회개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이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연자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삼손에게서 우리가 챙겨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죄를 짓고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도 뭔가가 잘 된다. 이건 이제 되게 경을 치르게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오늘 이제 교회 처음 온 형제들은 잘 좀 하필 또 처음 왔을 때, 아니 목사님이 겁주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자,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뭐 범사가 잘 된다. 그거는 되게 경을 치게 되는 때를 지금 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삼손이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굴리게 되게 됩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영화도 안 나왔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오게 돼요. 자, 그러면 되게 경을 쳐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반전은 어떻게 일어날까? 참회인 거예요. 참회.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러니까 비로소 이게 쪽도 못 쓰고 체포가 돼가지고 두 눈 뽑히고 연자밑돌을 계속 돌리면서 등에 채찍을 맞고 이런 신세가 되면서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전에 낙에 턱 베어가지고 1000명을 타격을 가하던 그때 사자를 찢어 죽이고 도무지 뭐 천하무적의 그 시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게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는 거죠. 금령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노티스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자기가 다 무시하고 패스시키고 넘어왔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통회 자복을 합니다.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이 참회를 하게 되니까 참회를 하는 것에는 어김없어요. 이게 이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데에 범사가 잘 된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추락하고 바닥에 떨어진 상태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참회가 일어난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바닥일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뭔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회복이 많은 거예요. 회복. 참회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많다. 그 삼손에게 회복이 많은 대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그 보혈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그게 있잖아요.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 바로 이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회복이죠.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데스티니의 회복이고 능력의 회복이고 이 권세의 회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회복을 부르는 참회 때문에 이 참회가 있는 곳에는 따라서 그 회복을 통해 가지고 근데 데스티니의 성취가 또 열려지는 거죠.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참회를 하니까 그 참회가 회복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자란다. 힘이 다시 자라기. 그러면서 결국 이제 데스티니의 성취라고 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 지은 죄 까닭에 만신창이가 되긴 했지만은 그냥 만신창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생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이 이제 또 나오는 거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제 우리는 어떻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이고, 또 그렇게라도 끝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이때 참회를 할 게 아니고 그 전에, 들릴라 만나기 전에 참회하고, 기생집 출입하기 전에 참회하고, 사자 시체를 만지고 난 다음에 참회를 하고, 좀 더 일찍이 참회를 했더라면은 그 곤욕을 안 치르고도 데스티니를 편하게 멋들어지게 이룰 수가 있는데 그냥 다 만신창이가 되고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간신히 데스티니를 이루는 이런 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버린 회개를 안 한 것보다는 엄청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제때에 회개하는 것에 비한다면은 참 안타깝고 딱하다. 매를 벌지 말자는 거예요. 매를 벌지 말자. 그래서 회개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결국 나로 하여금 참 자아를 또 회복시키면서 참 자아가 커질수록 이제 데스티니의 성취도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세요.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것을 아세요. 사실 출생 전에 데스티니를 주셨지만은 출생한 뒤에 엉망진창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영혼의 영역에서는 만세 전부터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블레셋의 압제를 종식을 하긴 했지만은 결국 후세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기다림인 거죠. 데스티니를 주시고 거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이 참 안타까운 부분을,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을 놓고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냥 변화 없이 그렇게 간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주신 것도 다 끊고 그 다음에 아예 곤욕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이런 길을 피하지 못한다. 늦어버린 회개가 아니고 제때에 회개하자. 제때에 회개하자. 그러면 자기도 살면서 데스티니도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고 또 소명받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쫓아 경건에 힘쓰고 혹이라도 연약함이 있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더 무거워지기 전에 제때에 회개하는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